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크게 화, 화, 화 3번 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3가지의 화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제왕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났으며,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제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미 둘째 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화는 오늘 7번째 나팔 제왕과 함께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소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말미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묵시, 세상 종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짐에 대한 큰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먼저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7번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은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나팔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은 더 이상 부분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온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알리는 최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되어질 것이며 그 선포되어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숨을 곳 피할 곳이 전혀 없음을 지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두려우실런지요? 아니면 그날을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하늘에서는 큰 찬양이 있었다 합니다. 천사들이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주는 역설적 메시지는 바로 사탄의 나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망받았다. 이미 심판받았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에 대한 선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만약 오늘 이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처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러면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입술로 올려드리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노래나 음악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기쁨과 경외함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이성과 감성의 표현이다. 전인격적인 그 영혼의 반응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온 산이 붉게 물드는 단풍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색을 보지 못하는 생명이신 분이 그 단풍을 본다면은 아마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겁니다. 무감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창조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뻐하는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되심,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짐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신지요? 영혼 깊은 곳에 감격의 벅차오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감격의 벅차오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비례한 것은 아닐런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사들의 천상의 찬양 소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 속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24 장로들입니다. 자신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 장로들의 찬양함 속에 저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불감증에 쉽게 걸리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혹시 어제 식사하셨는지요? 근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하십시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9억 명이 기아 인구라 합니다. 이것은 8명 중에 한 분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년에 약 2천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인생의 축복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팔과 다리가 없는 닉부이치치, 작년에도 저희 한국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눠주신 닉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어서 절망하며 낙오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절망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헤쳐나갈 그 어떤 방법이 없어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요? 기억하십시오.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도 수영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그럼 왜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요?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 금면류관이나 자신들에게 허락해 준 그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저는 이것을 당연한 진리라고 받아들였지 신학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감사만 있었지 감격에 벅차오르는 그 뜨거움의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다스린다면, 이러한 끔찍한 가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셔서. 감사함의 본질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본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그리고 고대의 알렉산더 제국도 로마 제국도 그리고 근대의 대영국의 제국도 한순간 있다 사라진 바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끝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인생 속에 이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방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하늘이 열리는 날은 두려움과 공포와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나가 일을 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